뉘앙스가 어떠한가요? 예, 오늘의 말씀의 뉘앙스가 되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까요? 이런 마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되게 막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같으세요? 언뜻 보면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오늘의 6절과 7절은 사실은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기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좀 달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돌릴 수 있을까? 그런 머리를 쓰는 조금은 영악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악한 생각이 오늘 6절과 7절에 담겨 있고요. 8절이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저는 봉독해 올린 이 말씀 가지고, 사실은 6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뭔지 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계속 미가서를 묵상해 왔는데, 미가서의 배경은 미가 선지자가 이사야와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를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유다의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한 50여 년간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꽤 오랜 시간을 했죠. 유일하게 또 보통 선지자들이 뭐 누구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누구는 남왕국 유다만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했던 것과 다르게, 이 미가는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도 또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그래서 미가서 전반부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좀 예언을 했다면, 그 이후로는 이제 남왕국 유다, 이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으니까 그 이후로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경고가 이제 그 이후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유일하게 이 미가는 다른 선지자에 의해서 언급이 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미가 선지자를 언급을 해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누구요? 모레셋 사람 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가서의 배경은 의외로 이스라엘이 잘 살던 때입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던 때인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좋지만 않았어요. 솔로몬에게도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누렸던 부귀영화가 그에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독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죠? 그랬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안에도 이 미가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도 경제적으로는 부여했는데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컸습니다. 극심해진 빈부의 격차.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려고 온갖 악행과 불의를 저질렀고, 그 피해는 누가 다 고스란히 받겠어요? 사회적 약자들이, 그죠? 사회적인 약자들이, 소외된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또 종교 지도자들까지 어느새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이 약자를 대하는 이 그냥 단순히 불의가 아니에요. 폭력과 탄압은 극에 달하는 시대가 미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그 시대도 돈이 전부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바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건 그냥 사치였어요. 사치였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돈만 많이 가지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면 되지.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백성들이, 미가 시대는 죄에 둔감해진 시대였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미가가 서슴치 않고 그런 지도자들의 죄악을 비판해요. 그래서 미가의 신분은 아마 지도자였을 거다. 그렇게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들의 그 당시에 그런 상황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악행을 했는지를 너무나도 속속들이 비판하는 이야기가 미가서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일반 평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그런 지도자들의 세계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도 국회의원들이, 그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뉴스로 보여지는 것만 알지, 그들의 속속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랬을 텐데 미가는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미가가 아마 장로의 위치에 있는 지도자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 미가가 같은 지도자들을 비난하면서 그들 앞에 임한 임박한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다시 살아야 하는지를 해답을 제공하는 게 이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메시지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가가 하나님께 받아 전한 메시지의 바로 핵심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여러분이 이제 묵상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6장의 전체 말씀을 한번 보아야 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냐면 그들을 산과 언덕을 증인으로 소환하시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변론하자. 여러분, 변론이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인데 보통 선지자들이 어떤 법정 소송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변론하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론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가장 귀에 익는 구절이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이죠. 거기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불 끌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변론하자.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는지를 이 이스라엘과 지금 이 변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특히 2절에 보면 변론한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변론하는 이 시간을 통해 뭘 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어 지적하시려고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거기 보시면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전 1절과 2절에 언약의 증인으로 누구를 불렀어요? 산들, 작은 산들, 땅의 견고한 지대.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그죠? 자연세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통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늘아 들을지어다, 땅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으로 많이 부르세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 자연세계를 향해 하나님이 너희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증인을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세요. 3절에 보면 그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반문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무엇을 너희들에게 행했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동시에 내가 너희들을 무슨 일로 괴롭힌 적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상관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해서 나에게 반항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있냐? 내가 너희들을 괴롭힌 게 한 것 있냐? 있으면 대답해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2025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로 모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던지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신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혀 말합니다.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언급하시는데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이 뭐죠? 출애굽이죠. 출애굽 사건인데 이 출애굽 역사가 왜 이스라엘에게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건입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잘 묵상해 보시면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43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어느 한 민족에게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가능한 시간을 이미 넘어선 시간이죠. 우리가 이미 일제 36년을 통해서 언어도 뺏기고 문화도 뺏겼던 우리는 그런 식민 시대를 경험했던 우리 입장에선 이 430년이란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가 애굽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냥 그들 가운데 묻어 그냥 섞여버리지 않았을까 할 만한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시간적인 한계를 하나님은 뛰어넘으시죠. 또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 애굽이거든요. 이집트. 근데 그 애굽의 그 막강한 군대의 그 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구원의 역사이기에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역사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신 겼기 때문에 그렇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그들과 맺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처음 맺은 언약인데요. 어떤 언약이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어기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죠.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혔느냐라고 물으신 그 질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대답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괴롭힌 적이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뿐이야.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에게 이루었어. 출애굽의 역사. 너희들 기억하니? 오히려 내가 너희를 괴롭히기보단 내가 너희들을 오히려 애굽에서 그 불가능한 땅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냈잖아 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친히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잊어요. 그죠? 하나님을 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수준에 맞춰서 보이는, 그죠? 지도자를 세워준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수준에 맞춰서 보이는데 연연하는 그들에 맞춰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모세와 아론, 미리암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지만 그들을 세우신 까닭은요, 여러분 보이는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신 거죠. 광야라는 거친 환경 속에서 모세를 정치 지도자로, 아론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로, 미리암은 선지자로 보내셔서 그들의 길을 친히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건데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머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어떤 사건이 산 밑에서 벌어집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가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그들이 금은 패물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주며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어리석음. 결국 그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죠. 보이는 모세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보이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에서 우리는 자유한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상당히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뭔가 만져져야 믿고, 그죠? 뭔가 결과가 있어야, 뭔가 조짐이 보여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걸음 또한 2025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걸음 또한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죠? 얼르고 달래고 못 믿겠어? 이렇게 보여주시고, 아직도 못 믿겠어? 이렇게 보여주시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은 5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모르는 이스라엘을,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신지 아십니까? 5절 제일 첫 번째에 내 백성, 그죠? 내 백성 이라고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좀 기억해라 얘들아, 좀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수요 예배 때 살펴봤던 이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언급을 하십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발락 왕의 요구에 이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그거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한 3, 4주 이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어떻게 했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진영을 보여주면서 자,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빨리. 너 용하다고 그랬잖아. 저주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게 되잖아요. 결국 제가 그 사건을 언급해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그들의 배후에서 이런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이런 계략이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어떻게 하셨다? 일하셨다. 그죠? 이스라엘을 당신의 택한 백성을 지키기 위해 일하셨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했던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 눈에 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배후에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걸음을 오늘 여기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시딤은 어디냐면 여러분 요단강을 딱 사이에 두고요. 여기는 약속의 땅입니다. 여기로 할까요? 약속의 땅 여기는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입니다. 이 시딤은 여기 모압 평지에 있는 지역 도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에게 듣고 또 다시 인구 조사를 하고 또 진영을 새롭게 했던 곳이 바로 진을 쳤던 곳이 시딤입니다. 길갈은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편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강 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명하죠. 그래서 돌 기둥을 쌓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행합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하셔서 할례를 행했던 장소가 길갈이죠. 여호수아 4장 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요단강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던 그 일들을 기억해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시딤에서 길갈까지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길갈에 도착하는 과정까지 그 일들을 너희가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요단강 하나 사이에 둔 거리지만 상당히 여러분 먼 거리죠. 먼 거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요 이 짧은 거리를 못 건넜어요. 그죠? 저 강 건너편에서 그 땅만 바라보고 그냥 죽게 되는. 못 들어가죠. 즉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그들의 수많은 허물과 배반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셨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너희들의 연약함에도 너희들의 여러 가지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걸 너희들 기억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괴롭히신 적이 없고요.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참 성실하게 그들을 참 의롭게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걸 너희들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질문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는 이 말에 사실은 이스라엘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 해 2025년 여러분의 시딤부터 길갈까지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들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 노력과 수고로 온 거지 무슨 그게 은혜냐?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자해지고 방종하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얼마 전 수요예배 때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변론을 다 들은 유다 백성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고 오늘 6절에 그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야 이거 하나님 많이 화나셨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무엇으로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하나님 이렇게 노하셨는데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겨우 생각해낸 것이 뭔지 압니까? 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가지고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 야 어떻게든 하나님을 좀 달래보자. 뭘로? 재물로 달래보자. 우리의 상대가 높으신 하나님이니 더 귀하고 값진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자. 떠올린 게 뭔지 아십니까? 물량공세입니다. 물량공세. 하나님께 물량공세를 좀 해서 하나님 마음을 좀 돌려보자. 근데 여러분 이 물량공세라는 이 단어가 그리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는 아니죠. 그죠? 어떻게든 누군가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할 때 무언가를 무마시키려고 할 때 쓰는 변칙적인 방법이 물량공세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들은 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금의 이 진노를 하나님의 노하심을 지금 어떻게든 진정시켜보자.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꼼수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도 모자랄 판에 지금 당장 어떻게든 하나님의 눈을 좀 가려서 어떻게든 좀 이 상황을 모면해보자라는 꼼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요 이어지는 7절에 보면 야 하나님 앞에 1년 된 송아지를 좀 드릴까? 질적으로 좋은 거 그죠? 값어치 있는 걸 드릴까? 아니면 수천의 양 그죠? 수만의 기름
점점 더 많고 값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제시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일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방인들이 할 법한 인신제사까지 고민합니다. 나를 대신해 내 아들을, 내 허물로 인해서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은 인신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모압 같은 데선 그노스 신에게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그게 다 뭡니까? 자신들의 정성을 들여서 신의 마음을 돌려보겠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방법이어야죠.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방법도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분들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저기 어떻게 돈을 벌든 11조만 많이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이 이야기? 아닙니다. 그죠? 목사님, 어떻게든 개같이 벌어도 11조만 많이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계셨어요. 제가 한 20여 년 목회하면서 교회들마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니죠. 버는 방식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불의한 재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라고 얘기해도 왜 당장 내가 만질 돈이 있으니까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뭘로 이렇게 해요? 11조 많이 내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눈 감아주세요. 내 11조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불의한 거, 내가 불법했던 거, 하나님 이걸로 퉁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연 퉁쳐지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요구사항을 밝히세요. 미가서에 실린 유일한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인데 미가서의 핵심입니다. 이 8절이.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틀에 막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하면 사람아라고 부르세요. 사람아. 그들이 흙에서 지어진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줘요. 물론 너희들의 한계가 있는 그런 너희 연약한 존재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무엇이 선한 건지, 무엇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구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사실 그것은 근데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모르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사항이라는 게 이 구하다라는 단어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이라는 이 구하다라는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 분사형인데요. 과거로부터 계속 하나님이 구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외면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삶을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걸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잘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우리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압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적잖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 말씀대로 사는 걸 우리가 피하고 외면했고 포기해서 오늘까지 이르러온 것이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그 말씀이 우리에겐 생소하고 낯선 말씀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연한 말씀인데 그대로 살지 않으니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까지 나는 너희들에게 이걸 기대해, 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들에게 이걸 기대한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걸 다 잊은 듯 모른 척하며 이제까지 그렇게 불법을 행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건 얘들아 다른 게 아니야.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세 가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정의는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재판, 통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평과 정의.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평과 정의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아까 어떻게 해요? 온갖 불법과 부정이 난무한 현장이 되었죠. 그래서 인자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인자, 사람인가?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또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 그것을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다 포함하는 거죠. 마지막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매 순간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많아요. 내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내 나름대로 말씀을 요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만큼 살아가면서 나는 그래도 나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미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셨다라는, 전 이것을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깨닫고, 야, 그렇구나,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렇게 살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도 어색하고 불편해진 거예요. 서툰 거죠. 하지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뜻, 그렇게 수없이 들어왔던 것들을 외면한 채, 정의를 저버린 채 이웃들에게 폭력을 행했고 우상에게 바치듯 대량의 재물을 하나님의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는 그런 꼼수를 지금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대충 거창한 재물 드려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좀 그렇게 벌었지만 11조 많이 드릴게요. 눈 좀 감아주세요.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10절에 보니까 악인의 집이다라고 그래요. 악인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악인의 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불의, 사회적인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적하세요. 10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상인들은 거짓된 에바는 이 단위죠. 카운트하는 에바인데 그 기준, 거짓된 에바. 우리가 수산시장 가면 이렇게 저울 고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된 저울추를 사용해서 거래를 속였고, 부자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해서 그들의 재산마저, 그나마 남은 것마저 억압하고 뺏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불법과 부조리는 그때만 그럽니까? 오늘날도 예외는 아니죠. 여러분, 근데 그 일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좀 새벽엔 드렸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이제 강남의 보교회가 불법 점유한 그 건축을 했어요. 거리를. 근데 그것에 대해서 패소해서 그걸 원상복구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가 뭐 다시 했는데 그게 뭐 안 할 수 있다라는 걸 듣고 막 하나님께 영광이다 막 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하나님이 뭐 해주신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불법이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강남의 아주 상징적인 교회인데 거기서 그렇게 불법을 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다면, 여러분, 불법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디 법이죠 그건?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여기 붙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편한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또 기사 중에 하나가 뭐 어떤 교회 안에 아주 젠틀한 남자가 있어서 교회 어른들이 교회에 있는 자매랑 연결시켜줬는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면 완전히 개차반이 연 거예요. 데이트 폭력을 하는데 막 여인을 막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기사에 보면 교회에선 젠틀한 사람인데 교회 안에선 아주 젠틀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와선 뭐 그냥 임신한 여인을 막 발로 차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척하지만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는,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외면하는 그런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무엇을 갖다 붙인다고 해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고 나가서 성경책 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밟는 삶의 모든 지경에서 그 신앙이, 그 거룩함이 증명돼야 돼요.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입속에 눈이 먼 그들을 향해서 13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병들고 그들은 황폐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할 것이고 내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 황폐해짐의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 뒤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모아도 보존되지 아니하고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포도주와 기름을 짜도 즐기지 못하고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뭐예요? 수고 하나 얻는 것이 없는 다 헛수고뿐인 인생으로 그들의 삶을 만들어버린다. 근데 사실 이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정의, 도덕적인 타락보다는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여기지 않는 그런 잘못된 그들 안에 뿌리내린 그 전통을 따른 까닭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만홀히 여긴다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죠. 만홀히 여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경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뭐도 우스워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스워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워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 하지 않는, 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스우니까. 형편되면 지키고 안 되면 안 지켜도 되니까. 그러니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오만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불법과 부정에 스스럼 없게 됩니다. 이것쯤이야.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것쯤이야. 참 무서운 죄의 영향력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죄에 무뎌지면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행한 대로 갚으시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유다의 행한 그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매를 드셨다는 표현이 아마 10절 정도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매를 들 거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자기의 백성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여러분 수고해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누수가 되는 경우가 생길 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가? 우리의 삶이 정말 누구를 따르고 있는 삶인지를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시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상투적인 대답이죠. 상투적인 우리의 종교적인 언어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진정 나의 삶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않은데 입으로만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따르는 삶입니까?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익숙한 우리에게 종교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일상이 그렇지 않은 건 여러분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 진실성이, 그 진정성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는 삶이셨습니까?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따라오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눈 팔다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2025년의 금요 기도회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서 있는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그래야 어떻게 이 자리에서 제자리로 돌아갈지가 결정이 나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돌아갈지는 더더군다나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앙의 현주소를 내가 그냥 매주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내가 적당히 어디에 있겠지라고 착각하지 좀 말고요, 내가 정말 2025년을 누구를 따라왔던 삶이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결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밤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로 기꺼이 올려드리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가 불렀지만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보시면 주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가 아마 평생을 우리가 되뇌이고 고백해야 될 찬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 2025년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신앙의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돌이키고 또 결별하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이제 내가 그 세상을 기웃거리느라, 내가 정말로 노새처처럼 뒤돌아보느라 하나님 딴 길로 가고 있었다면 이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